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며.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의 자녀들, 청년들이 쉴수요를 모였습니다. 하루하루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귀한 시간을 쪼개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진정으로 더 귀한 자리에 있고자 먼 길을 달려오는 이들, 주님에게 드리는 시간을 결단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보혈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를 보낸 마지막 예배로, 새로 시작하는 예배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기도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저희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섬김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길을 열어주시어 부족하고 용을지 않은 경험과 조언을 주님의 지혜로 다시 빚어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감동으로 인도하셔서 갈 길, 주님이 허락하신 바른 길을 찾는 이들의 심중을 깨닫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신학을 하진 않지만 한 성도로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인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은 제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것들, 제가 하고 싶었지만 부족해서 못한 것들,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지향점이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 기회가 훨씬 많아요. 아까 제가 종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난 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기회를 나가긴 했는데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선전도 읽지 않았고.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저의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독일에 유학을 와서였습니다. 2000년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2009년부터 제가 8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을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제 강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떨리네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그래서 제가 교회 집사로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또한 사회생활에 가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인을 지칭을 할 때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제국을 읽기 전에 진정한 정체성은 민주사회 시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위에 제국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디 위치를 취하고 있든 그래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가 있고 여러 위치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제목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이후에 사회 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가 있고 교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생각 들기가 굉장히 쉬운데 분리된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 주님이 창조하시는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세계가 교회와는 달리 또는 교회조차도 그럴 수 있지만 너무 불합리할 때도 있고 부정의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유를 잘 많이 듣는데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는 것은 이 큰 태피 있잖아요. 양탄자. 그런데 양탄자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조그만 벌레가 있어요. 그게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까만 걸로 이렇게 수건 놓여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면 그냥 까맣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큰 꽃에 암수 수술과 같은 거예요. 중간에 있는. 다시 말해서 큰 하나님의 그 양탄자의 큰 그림에 우리 일부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때때로는 세상의 부정의로 불합리로 우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위치와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의 역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고 여기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끄셨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어제 조모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 성도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도를 해주시죠.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으셨어요.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어떠한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놓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해 주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의롭고 정말 내 마음에 내 합당한 사람을 보았는가 왕한테 사탄한테 이야기를 하죠.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만큼 욥을 신뢰한다. 욥을 한번 보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 신뢰하고 배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믿으셨고 우리가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물론 그것을 잊고 지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정의합니다. 아까 봤던 베드로 2장 9절.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룬 큰 역사 안에서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영광을 받은, 여러분은 장수로 선택됐어요. 큰 전장에서 때때로는 생채기가 나고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장에서 장수로 뽑아서 보내신 그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부르심은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무와 때때로는 도전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낸다. 사도 바울이 청했을 때 저희 몸의 가시를 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니라. 여러분들이 약한 모습 보이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때때로는 어리석고 사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해놓은 게 없을까? 내 또래 친구들보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다시 되뇌일 때 제가 회복됩니다. 그래, 이 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뛰어난 강할 때가 아닌 약할 때 주님은 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뭔가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되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사회성에서 제가 제일 못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 세상 속에는 우리 직업과 관계, 때로 우리 신앙과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세옹지마 이거 아시죠? 세옹지마. 세옹이라는 세옹, 그러니까 세라는 이 할아버지가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을 잃어버리지 안 됐다고 미안을 하니까 오늘 말이 돌아왔어. 그 사람들이 말이 돌아왔어. 잘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불안해합니다. 그 말을 타다가 다리를 부렀대요. 말이 돌아온 게 또 큰 불운이죠. 말이 도망간 거는 불운이었지만 돌아온 건 행운이었지만 그 말을 타다가 또 다리를 부러진 건 불운이었죠. 근데 그게 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징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요. 이 고사성어인데 뭐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 사실 성경에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때때로 부조리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필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 그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은 모르지만 우리가 없어지는 안개지만 주님께서 그 없어지는 안개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불평하는 거였어요. 단기간에 고통을 참지 못하고 특히 구려고.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엄청나게 칭송하면서 이집트의 재상이 되고 그런 과정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굴욕을 참았을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형제한테 모함을 당해서 죽기까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모든 과정에서 물론 분노하고 때때로는 자기 신세 한탄을 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 물론 그 믿음은 그 사람이 요셉이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레사이트라고 되어 있죠.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이거 저는 진짜 못해요. 하지도 못했고 늘 저는 대부분의 시간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요? 오늘 아침도 이야기했지만 첫 구절에 오늘 나오는 요소에서 한 장에 담대하라는 말이 4번이나 5번이나 나와요. 왜 그렇게 자주 나올까요? 우리가 그만큼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함께 있으니까 담대하라. 왜 내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안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토지를 영토를 너에게 준비할 것이다. 담대하라. 너희들이 때때로는 패퇴하고 때때로는 쫓겨날지 모르지만 담대하라.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담대하라. 공부가 안 될지 모르지만 담대하라. 언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담대하라. 때때로 그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여러분들에게 복을 예비하기 위한.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긍정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그 그리스도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세상의 성공과 실패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참 의미를 얻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리얼이에요. 그건 우리 이야기 속이 아니고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요셉이에요. 다들 그만큼 때때로는 힘들고 그렇지만 주님 주신 영광도 크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 속에서 그런 과정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도전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훈련과 다스림의 과정인 걸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는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될 것이다. 시편 94편의 12절에는 여호와의 주께서 징계하시며 그의 법으로 교훈하시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막 가슴이 아파하고 여러분들한테 야단을 치고 답답해하고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때문입니다. 남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징계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목사님 여기 있으시면 우리한테 막 징계 말씀을 하시죠. 왜?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험한 이야기하고요, 악한 이야기를 여기서 선포하면 사람도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라고. 따라서 우리의 사회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획을 신뢰하는 감사의 삶이 되는 범사의 감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우리 믿는 자들한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주의 극복과 그것과 싸움. 율법주의라는 건 좀 낯설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주의의 싸움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는 성도의 가장 큰 싸움입니다. 로마서 전체 공격의 목표가 왜 바리새인들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면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 어제 작은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막 야단을 칠까? 예수님께서. 저도 어릴 때 또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궁금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1등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주의의 화신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규칙 준수를 통해 의로움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건, 제가 율법주의라는 건 좀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는데 이건 본능이에요. give and take. 내가 뭘 하면 뭘 받을 것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뭘 줄 것이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면 하나님이 뭘 줄 것이고,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그 마음과 싸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 이러한 마음은 은혜와 구속의 그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사회학, 우리 정치학에서 배우는 그런 건데, 강사, 그 다음에 물질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디에서 얘기를 읽었을지 모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강의하는 하버드 정치철학 교수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어느 지역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근데 유치원이 애를 오후에 5시 반까지밖에 안 가져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늘 느리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미안했어요. 가면 유치원 교사들이 퇴근을 못하고 애들을 이렇게 5시 반 이후에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부모들이 한 6시, 7시 되니까 끝나가지고 갈 때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새로운 룰을 만들었어요. 그 새로운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휴가 시간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1시간에 뭐 20유로나 30유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 유치원 교사들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애들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8시까지도 나와도.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돈을 받지 않을 때 유치원 애들 거기다 맡긴 거는 부모들이 죄송했어요.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선이고, 그건 때때로 유치원 선생님들이 부모를 위해서, 애를 위해서 해주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대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대가가 없었지만 엄청나게 큰 고마움을 그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빨리 데리고 와서 훨씬 이제 돈을 줘요. 대가를 주니까 내가 안 데려가도 너희들은 그 돈을 받지 않느냐. 더 이상 그 선의는 선물이 아니에요. 돈이 대가예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은혜, 말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 은혜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가지고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로 받으신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고, 때때로는 열심으로 하나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는 아니고,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것이, 어떨 때로는 하나님이 이놈한테 들어주면 안 되는데, 이놈한테 이 물질을 퍼주면 이놈이 부패하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제 아들이 여러 번 만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 어릴 때 딱 아침 자고 나서 제일 먼저 딱 눈 뜨면 하는 이야기에서 아빠 아이스크림 줘 그래. 절대로 줄 수 없죠, 그죠? 저한테는 간절한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나쁘다는 저는 부모니까 알고 있지만 얘는 모르잖아요. 때때로 우리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단순한 외적, 위선적, 행동, 교범에 머무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주님 안에 끌어사회할 적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와 율법의 긴장과 갈등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를 신뢰하지 않는 자도 율법주의자다. 왜냐하면 그걸 본능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조건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율법의 본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때때로 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심중에 한 번이라도 여자를 찾아보고 그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느냐, 또는 이웃을 보고 친구를 보고 욕을 하지 않느냐, 마음속으로 할 수밖에 없죠. 했죠. 그것이 큰 죄라고. 다시 말해서 율법의 본질은 주님이 원하신 선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눈앞에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닌 조건이 아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마틴 루터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연약함 사이에 큰 간격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썼죠. 율법은 인간의 죄를 밝히고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 복음은 인간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한 후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선포한다. 이걸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라고 그러죠. 오직 은혜. 두 번째로 율법주의는 영적 교만을 가지게 합니다. 저도 자주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인데 어리석은 자일수록 더 많이 빠져요. 율법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느끼게 만들어 영적 교만을 조장합니다. 이는 복음이 요구하는 겸손과 믿음과 반대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직분자일수록 또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록 이런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필연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전투해야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할 때도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인식은 종종 신자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줍니다. 이거는 우리의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무능력을 보여주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많이 있죠. 그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데 집중하면 지쳐요. 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뒤집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감격을 가슴에 가지면요, 이제 그것이 되기 시작해요.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교회를 섬기다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섬기는 그 봉사에 집중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말씀 읽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되뇌이고, 그래서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도, 선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내가 불타고 있지 않을 때 누구한테 불을 붙여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목적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걸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도 지금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물론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득 채워서 전도를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내한테 또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런 과정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율법주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 스스로의 지혜를 추구하려 했던 것에 기인하며 하나님 대신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선악과를 먹게 그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게 된다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선과 악을 알 수 있다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되느냐면 내가 내 세상을 내 삶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선언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세상이에요. 그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의하고 안유하고 따라갈 뿐이지.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고 이것은 단순히 지적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스스로가 삶의 기준을 정하려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행위로 내치하려는 시도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선물은 대가에 대한 기부의 대가를 내가 좋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성자가 되었을 때 못 박히신 게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는 영적 교만을 낳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율법을 엄격히 지킨 것을 통해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전체가 그런 책망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유를 거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라는 거 막 우리가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방종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데 있어서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길 때 내가 비빔밥을 할까 육개장을 할까 하는 고민 그 정도까지 소폭의 자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어떤 찬양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어떤 음식을 꼭 먹어라. 그것만 먹고 다른 거 먹지 마라. 이것만 하고 다른 건 하지 마라. 아니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랬죠. 주일날은 아니지만 사바시라고 하죠. 그때는 엘리베이터로 누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번호는 이방인 보고 누르라 그래요. 왜 그럼 자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때 엘리베이터 타고 하는 넘버를 누르는 것도 이방인이 하라고 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거기 초점이 그 율법에 맞춰져 있지.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한테 맞춰지지 않아요. 율법주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무시하고 두려움과 강박적인 무조건적 순종을 가면 이는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고 신앙생활을 피곤하고 기계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또한 율법주의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율법주의는 종종 인간적인 규칙과 전통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성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율법주의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사도는 이를 해결하여 은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내재의 본능과 이런 율법주의 본능,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채워간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간다라는 이런 우리가 가진 내재적 본능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주님의 은혜로 기도로 율법주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단지 교리적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삶 전반에 거친 영적 싸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말씀과 보여요. 오직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뿌리를 둔 신앙생활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이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으신 하나님,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저 집사요. 그럼 늘 이런 이야기예요.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잘못하면 나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하나님을 믿으라. 예. 그러면 자기 반려자의 믿음이 생겨요. 이놈은 믿지 못하지만 이놈을 지배하고 이놈을 이끌어가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놈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셔도 이놈이 잘못되면 바른 길을 가게 할 것이고 그것이 나의 반려자예요. 다시 말해서 부부의 관계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결혼 앞두고 있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 부부를 사랑이 결혼을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결혼이 사랑을 만듭니다. 결혼이 사랑을 생산해요. 우리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이 인간관계 간에서의 사랑, 그것이 에로스든 그것이 정이든 간에 힘이 엄청나게 약해요. 오늘까지는 좋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녀관계 만나면 이렇게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리얼, 현실이다. 연애는 막 만나고 있다가 피곤할 때쯤 되면 헤어져요. 각자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회복을 하고 다시 만나요. 근데 결혼은 그 피곤함을 안고 같이 들어가서 또 싸워야 돼요. 그걸 지탱해 준 것이 결혼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해준 것이 인스튜션이라고 하죠. 조직, 관계, 제도. 그 안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그런 결혼부터 만남이라는 것도 이어갈 때 그것이 은혜롭고 그것이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그런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3일체 공동체 사회생활을 말씀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고백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만 아이가 있고 2000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그 유학생을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젊었을 때 이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엄청나게 그리웠던 시간입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나이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들 말할 때 난 몰랐어요.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그게 좋고 행복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얼마나 공허한 시간이었는가. 그 가치를 이제는 다시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고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 좀 더 힘이 있었을 때, 지혜가 있었을 때, 그리고 기회가 있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말 기쁜 시간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말씀, 이런 교회, 이런 자리들, 이런 교우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선물입니다. 정말 읽고 나서는 그때 생각나는데 그때 늦어요. 지금 함께 하실 때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패퇴하고 힘들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확 내려갈 때가 있어요.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99%는 이렇게 제가 못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렇지만 그것이 목표이고 지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연합. 그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델이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과 섬김, 상호 존중, 우리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건 윤리적 힘이 아니라 삼위일체적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함께 하시라고 이야기하시던 그 이유가 있어요. 어제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라는 것. 친교, 관계.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관계도 파괴되고. 근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나누고 때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때때로 많은 시간 그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찰나적으로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모멘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약 그 맛을 두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과 소금으로 삶을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적 사명을 포함합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 행위와 태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구속 역사를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표자로 뽑으셨어요. 내 얼굴이 되라고 선택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의 삶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노력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 성경 신약에 가장 많은 구절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그 말씀 중에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도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역설적인 구절. Wie viel der leiden muss, meines Namens willen.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지 이야기하죠. 두렵죠. 그런데 이 고생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있다는 선포예요. 여러분들이 고생스럽고 어려울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이웃과 함께 뭔가를 나눌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고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믿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이놈은 해줄 것이다. 이놈은 나를 내가 믿은 놈이기 때문에. 부모님,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고생할 수 있는 놈이라고 선택하셨어요. 그 영광의 그 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들지만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도모하시는 그 영광의 길에 여러분들을 장수로 선택하셨어요.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한 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같이 싸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이 선택한 도구임을 밝히며 그의 사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과 동시에 많은 고난을 수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바울이 사역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 채찍질, 투호, 배고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미안하시고 그 희생의 속에서 끊임없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라. 여러분들한테도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목사님 말씀,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해 안 되고 때때로는 그것이 마음의 악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억센트가 되지 않고 또 때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 구절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왜 그런 말씀들이 오늘 선포되었을까?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떠나면서 아들하고 그래요. 그 큰 농장에 있는데 너 지나갈 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어디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돌아올 때까지 저 뒤에 있는 장원의 뜰에 있는 눈을 다 치워달라 그래요. 그 아들도 잡으려니까 한방눈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이걸 삽으로 다 치우려면 내가 일주일이 넘게 걸릴 텐데 어떡하지?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옆에 눈치 없는 큰 트랙터를 아버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눈을 치울 준비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가셨어요. 우리한테. 너무 TPC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그때로서야 내 뒤에 날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터널에 갇히게 될 때도, 배가 침몰하게 될 때도, 정말 떨어지는 비행기 속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은 정말 짧은 소풍이에요. 더 긴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쳐다보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접한 분노, 불의, 불평등, 어려움, 영생을 바라보면 그때는 해결이 될 것으로
그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한 큐티를 통해서 또한 다른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발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님을 손을 잡고 안고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수요일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주님께서 저희를 신뢰하셨고, 우리가 사랑을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주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율법주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펼치며 이웃을 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성전 삼아 거하시고 우리를 연결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심을 묵상하며 함께 지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